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듯이 시대적으로 암울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국내에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그 한 증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리무중, 또 하나는 교토삼굴. 오리무중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치 앞도 이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토삼굴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교활한 토끼가 미리 세 개의 굴을 파두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대비를 해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왜 이 두 가지가 선정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오리무중 같습니다.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하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환율이 계속 오르막으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이 교토삼굴처럼 이런저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선정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 책이 생각났는데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쓰신 불안사회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으로도 알려지신 분인데, 작년 말에 11월 말쯤에 이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위기라는 단어가 어느새 모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나쳐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늘 연말에 어떤 보도가 나와요? 경제적으로 위기의 상황이다. 이제는 더해서 기후까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제 기후 위기까지 대두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위기라는 단어가 모든 세상을 지배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분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만성적인 불안이 결국에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극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낙관주의예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일까요? 비관주의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안 됐잖아, 또 안 될 거야 별 수 있겠어 올해라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낙관과 지나친 낙관과 극단적인 비관은요, 절대로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희망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희망. 이 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희망, 이 시대의 대안인 희망은요,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그냥 다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기,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제3의 길이에요.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오늘 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히스기야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민족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백기를 들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이집트,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저항을 해보든지. 근데 히스기야가요, 제3의 길을 선택했더라고요.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고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했다고 기록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보십시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휘저으셨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죠. 지키셨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인지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느라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71편 전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오리무중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72편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외우기 쉽게 기로 통일했습니다. 기도하라, 기억하라, 기대하라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연말에 제가 시험 칠 겁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까요? 현실의 아픔을 낱낱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시편 71편은요,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작성한 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무슨 상황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쇠락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큰 고난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자신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력은 쇠해가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마디로 지금 인생의 가장 연약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아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위협하는 그 절망, 이것이 그가 마주한 오늘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아요.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 그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당장에 월세라든지 생활비가 걱정이 되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게 뭐예요? 주위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내뱉을 때 우리의 가슴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말들이 나의 말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상처가 깊어지고, 그럴 때는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라도 겹치면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낙관되지도 않으니까 이 비관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직면한 현실이고요, 또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아등바등거렸던 그 모든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빈손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고백에 담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돈에도 희망을 걸어보고 지인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가족에게도 희망을 걸어봤는데요, 그 희망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 한마디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주님께로 피하려고 죽을 힘 다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희망에 달려갈 때, 그리고 우리의 있는 문제들을 다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너무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닌가? 내 있는 감정, 이거 부정적인 감정 다 말해도 되나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막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힘 당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숨김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앨런 데이비스라는 분이 한 말이 참 이게 뼈를 때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에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먼저 그런 감정과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오류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이 다락방 식구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솔직한 마음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양 따위가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셔야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로 기억합니다. 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날 이제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 비가 완전히 비바람을 바뀐 거예요. 태풍처럼 막 바람이 세게 불고,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그때 문화는요, 뭐 엄마들이 요즘에는 고등학생이 돼도 막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까지. 근데 그때는요, 초등학생 보내고 나면 끝이에요. 알아서 가고 알아서 오는 거예요, 집까지. 그 우산을 쓰고 이제 그 비바람을 맞서서 막 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산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그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막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요, 너무 바람이 세다 보니까 몸이 막 뒤로 밀리기도 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다고 옆에 엄마가 있나요? 아빠가 있나요? 혼자서 그 상황을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난 한 분이 딱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요. 저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집까지. 집에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생쥐꼴이 돼가지고 온 저를 보시는 어머니께서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고상한 말 필요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 말 안 써도 됩니다. 주님 한마디면 돼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혹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2025년을 마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신청을 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서도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시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역사하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주중 중보기도 때 1시간씩 담당해라.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중보기도 신청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지침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의 지속된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 관계를 붙들 때 소망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관계에 있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다 포괄하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셨고 나와의 관계가 있었던 분이셨고, 특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어떻게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태어날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 관계가 이어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다.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겪었던,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긴 인생을 살았는데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관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과거에 심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한 신학자가 이 관계를 일컬어서 세겹줄 관계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한 시점에 우연히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반가워요 하고 인사 나눈 그런 우연히 만난 관계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그 튼튼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실 리 없다, 그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한 대사가 떠올랐는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 주인공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있는데 그 형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서장이랑 내가 깊은 관계에 있다, 내가 다 안다 서장을, 그러니까 나를 풀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과 인맥으로 이렇게 뭐 법을 망가뜨릴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이 떠올랐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이런 것 아닐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마치 수갑을 찬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그 모든 순간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셨다면 오늘 달라질 수 있겠냐고요, 그 관계가. 여러분, 미래학자들 아시죠? 미래학자들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역시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아팠을 때, 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당장은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월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1일 첫날에요, 큐티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나 몰라요. 에베소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참 많이 에베소서를 묵상했는데 평소 같았으면요 그냥 인사말이구나 하고 넘겼을 구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1월 1일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어떤 대목에 주목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요 저의 것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다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박재진은.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건요 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성도들이 신실한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생을 신실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맺은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뭐 우리 아픔이 됐든 고난이 됐든 눈물 섞인 어떤 순간순간들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9절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감정 앞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 있는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을 낳기 전부터 아신 하나님, 또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이 이 한 해에 매일매일의 삶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고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라 마침내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오리무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기대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이 악한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토로해요. 저들이 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니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24절 보세요.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이 당함이니이다 단어를 보니까 이 너무나 확실한 미래라서 과거형으로 표현한, 너무나 확실한 미래라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대예요. 그리고 이 기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눈앞의 상황은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이 똑같을지라도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기대감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 그 왕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고요. 시편 3편 3절을 보니까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1절 2절에는요, 주님, 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침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오늘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 기억이 내 마음을 일으켜서 기대감으로 바뀌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의 감정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오늘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미군들이 이제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 수용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먹을 것이 변변치 않게 있었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빼짝 마른 그 몸의 상태,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라디오를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수용소에. 그래서 이 포로들이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군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포로들을 구하고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절망의 마음들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씻지도 못하는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그들의 얼굴이 바뀌더라. 웃음이 가득하고
막 밥그릇으로 삼았던 양동이를 막 던지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뭐가 달라졌죠?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올 누군가가 있다. 이 자세가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갖추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때에 오늘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시편의 말미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기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보이는 인생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꿔주세요. 모두가 다 절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간증으로,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삶이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자세, 고난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IMF 시절에 아버지가 평생을 헌신하신 그 회사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절망스러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근데 상심하신 아버지를 위로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몇 년 안에 사업을 접으셔야만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죠, 가정의 경제가.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추구하시더라고요. 훗날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실 때 어머니는 힘이 닿는 한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찬양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얼마나 목이 메었나 몰라요.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상황이 안쓰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있는 간증이 저에게 와닿아서 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기서 말할 때 항상은요, 좋은 날도 포함되지만 좋지 않은 날도 포함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히려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입니다. 우리 올 한 해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어요. 이 새로운 한 해의 이 세 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알으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 제 삶이 주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갈 분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아신 분이시고, 그렇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에 주님, 우리가 이번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결국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붙들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오리무중과 같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죽을 인다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있는 심정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뜻 가운데 부어주셔서 올 한 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언제 어디서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간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 되시며 산성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나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토 삼굴과 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꾀로 대안을 모색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만방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되어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오리무중과 같은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